사도 바울이 수고하여서 세운 고린도 교회는 그에게는 마치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따라야 했건만은 도리어 의심하고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각종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상업적으로 성행하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하는 항해를 하기보다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고 또 쉬어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쉬어가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풍습이, 많은 인종이, 많은 종교가 성행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유한 생활을 해 나아갔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타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꺼번에 2만 명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포츠를, 축구나 야구를 보려면 몇만 명씩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한 10,000명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고린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약 1,000명이 되는 그러한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리스어가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매춘 행위를 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춘 행위를 하다라고 변할 정도가 됐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을 했을 수 있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곳곳에 술집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러한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활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해지기 전이어서 저들의 말과 행동에서 충분히 거친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 50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전한다. 개변자다. 백성들을 유혹한다.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자다 하는 그러한 고발을 총독 갈리오에게 함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다 하는 이러한 파당이 생겼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오해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또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도 생기고 또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도덕적으로 아주 태만했습니다.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또한 우상 제물로 인하여서 쟁론을 벌였습니다. 공중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 부족한 예총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시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겨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냐 안 먹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강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자유롭게 생활했어요. 아니, 어느 면에서는 그들의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권위의식까지도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처럼 믿음이 좋고 지식이 뛰어난 참 성도, 든든한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피차간에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 후 먹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이 보는 데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으니 그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요,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는 무슨 뜻이냐? 우상의 제물이나 기타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거나 인생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9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내 맘이지 무슨 남을 의식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러한 자유와 지식 남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삼가하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술 좀 마신다고, 술 한 잔 마셨다고 천국 못 가나? 아니, 그까지 담배 한 대 피웠다고 하늘나라 못 가냐?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아무 데서나 술 마시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그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약한 성도, 즉 술을 혐오하고 담배를 구원받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봤을 때에 실족하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까지 했어요.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신이 즐겨 먹는 고기를 먹고 있을 때에 믿음 약한 성도가 사도 바울도 저런 더러운 음식을 먹네, 먹지 말아야 음식을 먹네 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할 것 같다고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신탕, 속된 말로 하니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개고기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보신탕, 개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몸에 상당히 좋은 고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물 보호자들이 유럽에서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 해가지고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보신탕 먹는 것도요, 숨어서 먹기도 하고, 떳떳하게 먹지를 못하고, 숨어서 먹고,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보신탕을 먹는다 그러면, 아니, 안 목사도 보신탕 먹나?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목사는 고기 못 먹냐? 너는 개고기 먹냐 안 먹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 난 먹지. 아, 목사는 개고기도 먹었으면 안 되는가 보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이 떠올라. 아, 싫어한다면 나도 그들 앞에서는 안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을 했는가를요. 그야말로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먹는 고기 그걸 보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아멘. 그 믿음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신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틀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넘어뜨리게 신앙생활하면은 바로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실에서 믿음의 성도답게 살지 못해 그로 인해 믿음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소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린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이 좋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만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한 사람 크리스천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 그 귀하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귀합니다. 앞에 뒤에 계신 성도님이 귀합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귀합니다. 내 이웃이 귀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반석중앙교회가 형성되었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남편이 있기에 여보라고 남편을 부릅니다. 아내가 있기에 여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있어서 아우야라고 부를 수 있고, 형이 있어서 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오빠가 있어서 오빠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촌과 이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 많은 가족의 식구들이,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피눈물 흘리며 일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함으로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 봐요. 슬픕니다. 허전합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밥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집 사줄 사람이 없어요. 병원비 내줄 사람이 없어요. 옷 한 벌 사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추운 겨울에 어느 상가에 진열된 신발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아줌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얘야, 너 지금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니? 네. 저는 하나님께 저 신발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발을 사줬습니다. 또 입을 만한 옷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발을 깨끗이 씻기고 그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차디찬 그 발이 서서히 온기가 들어오고, 아이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추워서 헐벌 떨고 살았는데 옷을 입혀주니까 좋았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 아니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인, 이 아이가 탁 무심코 던진 말, 하나님의 부인. 야, 하나님의 부인 같은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앞에다가 사람 한 사람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는 이불도 넣어놓고 간략하게 씻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잘 수 있는 사람은 자고 가시오, 집 없는 사람은 자고 가시오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돈도 필요하고 가진 것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주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을 보세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기 없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금선 집사님 일주일이면 고기 몇 번이나 잡수십니까?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니면 돈이 없나?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왜 그러지? 쌤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쌤이만 주는구나. 우리 한재일 집사님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이나 잡수시는지요? 3번. 저도 어렸을 때 돼지고기를 일주일이면 2번 내지는 3번은 먹고 살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제가 좋아해요. 소고기보다.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꽃등심 살짝 익혀가지고 보들보들 할 때 먹는 그 맛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 없는 밥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고기 없는 밥. 채소만 먹는 걸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저기 노원구에 가면은 삼육대라고 있죠. 안식일 재단. 그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죠. 채식만 먹는다고 그러죠. 또 고기를 거절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오리고기, 염소고기, 보신탕, 메기, 짱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맛있죠. 힘이 나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깨끗하니 먹어도 되느니라. 다만 너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먹는 고기를 보고 믿음을 상실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대단한 성도 사랑하는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거룩한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기독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잘 알죠. 우리 자신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다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도 무시하고 수칙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들이 대다수가 막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 통합측 교단입니다. 곡성에 다니엘 기도원 박영호 씨, 고 박영호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 형님인데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말이 전남 노예 목사 장로들 세계에서도 많습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그래서 좀 자중 좀 하시오 그러면 자중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제발 개신교 교회들 좀 자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아주 뿔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새벽기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찜찜하고 괴롭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은 안 편하고 목사의 양심으로 괴로운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근데 정작 공산주의 같이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 좀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으로 좀 드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걸 볼 때 예전에는 저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정부의 시책에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확진자가 안 생기면은 좋겠는데 여러 군데서도 많이 생기지만 특히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싸잡아서 교회를 욕합니다. 몇 개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방침에 의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고, 어제도 이렇게 보니 한국교회 전도율이 31%에서 21%인가로 10% 다운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죄업지 못하구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불만을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들어서 하려 하지만 불만을 품고 교회에다가 불 지르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 앞에 더러운 오물을 뿌리는 자들도 있고요. 계란을 추측하는 자들도 있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웃들과 관석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뜻하지 아니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한 번 택하여 준 자녀 손들이기에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어두움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